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375개의 경구가 나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주제를 모아놓은 내용인데요. 이 한 절 한 절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한 절 한 절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생활 패턴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결과, 의인의 결과, 선의 결과, 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절만 한 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깊이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저울, 추를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건을 달아줄 때에 그 함량을 재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상거래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공평하게 상거래하는 사람은 어떤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요. 그러나 이것을 숨기고 거짓된 상거래를 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심판을 당하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가 장사하고 바르게 경제활동을 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살아가는 모든 패턴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내 삶을 통해서 또한 유익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 그 말입니다. 2절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함, 그 다음에 겸손함, 나를 높이는 것은요, 내가 욕먹는 거라 그 말이죠. 내가 높이면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그 깊숙이에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마음이 겸손해요. 교만은요, 드러나는 것 같지만 참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요, 늘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결국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게 지혜라 그 말이죠.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3절에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 사악한 자 대조했는데 정직한 자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정직한 자고요. 사악한 자는 자기 잔꾀로 남을 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 패역한 자들이죠. 자기를 망하게 한답니다. 우리는 내가 흥하기 위해서 남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리석은 자랍니다. 내가 남을 인정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결국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욕심부리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 이건 진노의 날, 심판한 날에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죠, 한 가지. 믿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밖에 보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내가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답니다. 공의는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공정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견인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 보지 않겠고요. 9절에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망하게 한답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자신도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웃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시한부, 기간이 있는 기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영원한 기한부가 없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가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험담하는 자,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고 그 다음 뒤에서 다른 말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어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잘못 실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 삼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나도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경각심을 갖고 사는 것이죠. 거울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생명의 책이 됩니다. 남을 비추는 이 성경이 된다면요, 그건 결국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내 양심을 조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요.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내 영혼이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한답니다. 잔인하다는 건 남을 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몸이 상해요. 이게 실체가 그렇습니다. 남의 몸을 상하게 하면요, 내 정신이 파괴가 됩니다. 남을 해하게 되면요, 내 정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남을 아프게 하면 내가 고장나고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 내 정신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요, 내 삶에 참된 영혼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21절에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거니와 의인은 자손을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서로 결탁하고 음모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이건 심판만 가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손은 구원을 얻는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후손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만대, 하나님의 심판은 3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 내 손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내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는 자로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25절로 넘어가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내 것이 남에게 가면 나는 손해보고 그 사람이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의 논리 가운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게 경영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면요, 내가 윤택하게 된답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서요. 그게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고 이자를 줘서 내가 유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요, 내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배부르면 세상에는요, 노력한 대로 힘쓴 대로 부자 순위가 결정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참된 평화를 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제하고 살면 내 삶의 윤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26절에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부당 이익을 취하는 자들, 부당 거래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정직한 거래하는 자들에게는, 남을 고려하고 거래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입는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매점 매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없을 때 많이 사서 창고에 놔뒀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가격을 많이 붙여서 팔아요. 그건 뭐냐, 이익이 자기에게는 많지만 남에게는 그만큼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할 때 싸게 사들였다가 가뭄이 들면은 이걸 내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같이 이겨내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거나 어려울 때 비싸게 판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고통이 더 가중돼요.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근데 경제학 논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관점에서는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죄예요. 왜 죄가 되면 남에게 가중한 고통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27절에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 내게 은총이 임하고요, 내가 몰래 악을 행하면 나도 모르게 악이 내게 와 있어요. 결국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부하게 살겠다고, 누리고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재물을 모아봤자 뭐가 된다? 결국 패망한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푸르청청 내 후손들이 번성한답니다. 여러분, 번성의 원리를 가르쳐 줬죠. 우리의 번성은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번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은총을 베풀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지라도요, 결국은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되는 징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나무였습니다. 마지막 때 생명나무를 우리가 취하게 된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의인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그 열매가 생명나무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살면은 내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살면 은혜 입은 사람들이 다 은혜로 내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끼리끼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국 악한 자들은 악한 사람끼리 만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